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여 지키라 주의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 이 높은 곳에 민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1982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때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민중교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 지역, 쉽게 말하면 교회에 차리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금방 부흥할 것 같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누가 잘 가지 않을 것 같은 동네, 그런 지역의 교회가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어난 것이 이 민중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기장만이 아니라 예장,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이 같이 한 10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행천동 산동네에 예장 대신 측에 속한 우리 서상중 목사님께서 민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제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대신하여서 창립자 서목사님 4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밖으로 잘 나가시지 않고 주로 집에 계신다고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찾아뵙는다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교회록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이에요. 창립주일이라 좀 다른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래, 창립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주어진 교회력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얼굴 보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교회됨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도들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안식일 첫날에 주의 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해서 주일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을 지키죠.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안식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뜻에서 주의 날은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선포된 그런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여서 이 주일을 쉼과 구원과 예배의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은 주 321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인들은 주의 날을 지키고 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레위기 23장 7절 8절을 봐도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주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한 그런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분주한 그런 현대인들은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 참석으로 축소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든지 주일을 잘 지켰다,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일 성수의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몸도 쉬고 영혼도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날, 그게 이제 바로 예배죠.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는 활동으로 이 안식일의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정신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 주일의 정신은 쉼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바트, 즉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에요. 사람들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을 하셨다. 여기에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7째 날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중요한 거지만 여섯째 날 만들고 7째 날 안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로만 여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노는 날, 우리는 일요일 하면 빨간 날이다, 노는 날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친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곤두선 신경,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현대사에. 그리고 긴장된 마음, 관계도 또 힘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쉼과 비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좀 쉬고 곤두선 신경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만들고 만드는 걸 아주 복 있다 거룩하다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이 안식이 있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일도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푹 쉴 수 있는 그게 거룩하고
그게 복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들고 마지막 6째는 쉬었는데 그 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욕심 부리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네 번째 계명에는 이중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쉬라, 두 번째는 힘써 지키라예요.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 13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일과 쉼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일 없는 쉼 없는 일은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이 없이 너무 오래 쉬잖아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정말 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만 하잖아요. 죽겠다.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 적정한 일과 적절한 쉼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고대 근동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규정, 곧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사람을 숫자로 표시하잖아요. 사람을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무슨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남녀노소, 지희, 고와, 빈부귀천을 초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은 공평입니다. 공평. 일곱째 날은 안식할 8가지 대상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물론 나는 쉬어야죠. 안식일은.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 우리 자녀도 쉬어야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 좀 갸우뚱하죠? 그래도 일요일날 누군가가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버스도 운전도 해야 되고요. 내 자가용도 누가 운전해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소, 내 나귀 같은 내 모든 가축까지 쉬게 하라고. 또 하나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나그네죠. 이 모든 사람이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당시 고대사회에서 임금이 뜨면 모두가 따라야 되고 심지어는 임금이 죽으면 그 첩근 그냥 산채로 묻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종들도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너처럼. 근데 가축도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농경 문화였던 과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7째 날은 꼭 쉬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런 뜻에서 인간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였지만은 안식일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내 종을 같이 쉬라고. 참 이해하기 힘들었죠. 성경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일터도 가족도 일하는 모든 사람도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함께 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도 쉬라는 것이죠. 짐승도 쉬고 사람도 쉬고 너희도 다 쉬면 땅도 쉬죠. 기계도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흑필가이자 철학자인 아하드 하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성전에서 제대로 지킴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6일이 더 온전해져요. 평등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짐승까지도 대접하면서, 노예도 세워주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6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이 다를 거예요. 주신 은혜에 이끌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며 그 의무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삶과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준수는 곧 평화운동입니다. 안식일은 개인이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극복하는 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 그 자체에 딱 문자적으로 매여 있었어요. 물을 나를 때도 몇 리터 이상은 나르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안식일에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근래까지만 해도 고신 쪽은 안식일 날은 밥을 해도 안 되고, 안식일은 버스를 타도 안 되고, 안식일은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밥도 미리 토요일 날 해놓고, 심지어 안식일은 공부를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평등하게 사람들이 같은 쉼을 누리는 것,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것,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율법이 뜻하고 있는 기본 정신이 뭔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꾸 문자에 딱 집착했어요. 그래서 물 몇 리터를 날랐다고 너 죄인이야. 밀 이삭을 따먹었다고 배고프다고 안 돼, 법을 어겼어. 자기 자신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죠. 안식일 준수는 단지 예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에집트 제국의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끊임없는 소유와 부를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너도 종으로 살았지 않냐? 너도 고생해봤지 않냐? 너도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때가 있었지 않냐? 너도 배고파봤지 않냐? 그런데 이제 네가 살만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쉴 수 없는, 심지어 동물과 이 자연 모든 것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그런 안식일 지키기 운동, 평화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그마는 에집트 경제는 끊임없는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도 그랬죠. 노예들이 일해야만 그 사회가 굴러갈 수 있으니까 노예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자꾸 벌였어요. 사람이 바로 우리를 오늘로 말하면 기계니까 사람을 많이 잡아다 놔야 그 사회가 잘 굴러가죠. 그 아래에서 노예로 끊임없이 노동하며 착취당하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말은 해방과 자유의 소식이었어요. 특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다시 살고 있을 때 안식일 준수가 다시 강조되었어요. 포로민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자유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 인생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처절한 투쟁으로서의 그런 평화운동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하에서도 강가에 앉아서 수금을 때론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하루를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 본문으로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가 나온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걸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었구나. 우리의 쉼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피조물 된 그런 자리가 이 자리에 들어있구나. 안식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나 하나만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운동을 벌리는 것이구나. 모두에게 쉼을 회복하도록 가축까지, 하나님 정하신 모든 자연들까지 함께 더불어 쉬는, 이게 바로 참 안식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다시 요점 정리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손에 있는 것 단 하나도 내가 다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집도, 차도, 가족도, 내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안식일도 어겨가면서 쉬는 것도 없이 아등바등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자세히 보면 인간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다른 생명도 안중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오만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겪었던 그 고초와 고생입니다. 고생받았던 시간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고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고 히브리인들을 인간이 하는 일하는 도구로 여겼던 그런 이집트 문화와 그 체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건 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복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명예와 권력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정말 사람으로 대우하고 이웃을 진정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제자들 무리와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온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우던 그런 신도시, 그런 될 만한 곳, 그게 아닌 어쩌면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다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장도 없이 참 찾아오기도 힘들 정도의 높은 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우리 독립문교회는 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주일을 지키는 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제 이 주의 날에 단순히 그냥 하던 일 멈춰놓고 그냥 잠깐 쉰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세상 근심, 여러 가지 고민, 걱정, 그걸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온재와 자기 의와 욕심과 교만을 우리가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정결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개인의 안식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나가서 짐승과 식물까지 모든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안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안식일이 율법이 돼가지고 종이 되어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전도서에는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나라, 영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전해주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축제의 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움, 우리의 쉼, 우리의 받아들임의 날이 더 나아가서 축제와 향연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주일의 나는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주일날 나는 묵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나는 물방울 같은 언어를 하늘에 튕깁니다.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 들고 빈집으로 오는 길, 어둠이 깊을수록 잘 보이는 당신 앞에 나는 허물을 쪼아먹는 벙어리 새입니다. 내 생애의 어느 들판에 겸손의 들꽃은 필 것일까? 뼈 마디마디 내가 무거워 부서지는 안갯빛 가루,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에 산 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 소리, 나는 하나인 당신을 위해 물방울 같은 기도를 하늘에 튕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예배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동식물들까지 그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도, 그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도 예수는 그런 날이 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날로 기억하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곤고하고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욕망 가득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옵소서. 일에서 쉬게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고 힘들었던 사람들, 무거운 짐들 모두 다 비울 수 있는 정말 참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의 힘이 아니라 이웃과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짐승들과 식물들과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참 안식을 얻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더 깊이 좀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무거운 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하고 더 무겁고 더 욕심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비워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더불어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더 위로를, 더 큰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겸손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